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모든 험악함과 악한 사단의 난무함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아버지 영광 크게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넘치 못함이 없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문제를 가지고 나온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며 한없는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따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이복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설로 저 뜻대로 인도사 나의 주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이런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실 때에 그 태초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즉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그 큰 흑암을 품고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가장 원초적인 빛,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있으라 하신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성령의 빛이요 착함의 빛이요 밝음과 선함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혼돈이고 공함이고 답답한 것이지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니까 그 빛의 세계는 밝음의 세계고 놀라운 축복의 세계인데, 어둠의 세계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공하고 혼돈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을 때 어둠과 혼란이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둠과 혼돈은 빛이 없는 곳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없는 곳에 존재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바로 지옥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참빛이 천국으로 이어져서 지옥에는 캄캄한 곳,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고통스러운 곳, 그런 것이고, 천국에는 태양이 설득할 만큼 찬란한 그런 빛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혼돈하고 공하며 어둠에 있던 악의 영들이 이 빛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공허와 영적인 혼돈과 영적인 어둠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고, 사탄은 그 영적인 혼돈과 공허 속에 거하면서 빛의 자녀들을 계속 미혹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복되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늘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게,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을 계속하는 어둠의 세력은 계속 어둠의 자식들을 양산해가고,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들은 그 어둠의 세력에 있는 답답한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빛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빛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탄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 세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 가두고 또 복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늘나라에 상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어두움의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빛으로 살게 하고 또 거룩하게 살게 하고 복되게 살게 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으면 어둠을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미혹을 받으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고 어둠의 짓을 하고 혼돈하고 공한 짓을 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복되지 않지만 천국의 상급을 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영들을 분별하는 이런 정말로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영인지 악한 영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우리 영을 잘 분별합시다. 인사. 영을 잘 예, 영을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토록 중요한 영 분별에 대해서 대충 생각을 합니다. 대충 생각을. 제가 가끔 하는 말입니다만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생각 없이 그 짓을 했다니까 생각 없이 그 일을 해버렸다는 말이죠. 생각 없이 그 말을 해버렸다는 것이지.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마음인데 본인이 그걸 말씀으로 성령으로 관리를 잘 안 하니까 어둠의 영인 악한 사탄이 대신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대신 관리를 해주니까 내가 생각지도 안 하고 있을 때 악한 영이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관리해서 이상한 짓을 하게 해놓고 나중에 나도 생각 없이 그 일을 했네요. 어처구니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관리하고 내 영을 관리하고 영적인 분별을 잘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 어두움의 영에게 미혹이 되면, 이끌리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죄를 짓게 됩니다. 뭐 죄라는 것은 미혹 말할 수도 많잖아요. 미혹하는 것도 죄고, 악한 말 하는 것도 죄고, 훔치는 것도 죄고, 정욕에 이끌리는 것도 죄고, 사람 죽이는 것도 죄고, 훔치는 게 다 죄인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영에게 이끌리면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한번 봤어요. 외국인데 미국인데 슈퍼마켓에서 어떤 여자 점원이 일을 보고 강도가 들어갔어요. 강도가 들어갔는데 칼을 들고 돈 내놔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 성도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근데 그대로 생생하게 동영상인데 예수 이러면 이 사탄을 불러가라. 예수 이러면 사탄을 불러가라. 이 강도가 막 칼을 집어 던지고 호미배상을 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 점원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못된 짓을 하고 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걸 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도 호통을 치니까 그 앞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이 사람이 어떻게 견뎌냅니까? 영에게 악한 영에 이끌려왔는데 그 악한 영이 혼비백산 해버리니까 달아나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요,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요,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어둠 속에 갇혀 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세상의 악취를 풍기게 만들고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소금 대신 세상을 부패하는 데 참여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악한 영에게 미혹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도를 하여금 성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고 하늘 상급을 쌓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래오래 살 것 같아도 금방 갑니다. 잠시 후에 주님 나라 다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도 모르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보면 갈비는 예정론을 말했어요. 예정론을 말했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지음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지음받기도 전에 천국 가도록 하나님 다 예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선택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선택해 주시지 않은 사람도 항변할 수가 없고 선택해 주신 사람은 그저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는 선택은 자녀가 안 해주시니까 이렇게 할 권리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중에 지음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천국 갈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곧바로 그만 천국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해 바다와 같고 사탄이 남하고 너무 살아가기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처절한 고통의 관문을 지나야만이 천국에 가는 이 고통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보면 바로 그냥 어머니 뱃속에 짓지 말고 바로 우리를 천국에 살도록 싹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데는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요, 너희들이 이 세상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너희의 부활체를 만들어 오느라.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찬란한 부활체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부활체, 어떤 사람은 일등성 별과 같은 부활체, 어떤 사람은 육등성 별과 같은 부활체. 이 부활체 영광,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각자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그런데 그 긴 영혼에 비해서 우리 일생은요 200년을 사는데도 너무 없는 거라 전만할 보다도 없는 너무나 짧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토록 거기 사는 부활체, 우리의 거처, 상급 그 많은 것이 주어지. 그래 우리가 한 일은 너무 작은데 받을 상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에 가서 네가 영원토록 가지고 살 네 부활체를 네가 만들어 오느라. 이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장수한들 900년 그냥 이상 살던 그 옛날 사람들 벌써 다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쓰는 건 다 좋지만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냐, 어떤 집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탄은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지 못하도록 상받을 짓을 못하도록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공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들을 잘 분별해서 악한 영이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도야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을 믿지 마라, 다 믿지 마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영성 훈련을 해야 돼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다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권도는 맨날 상단방어, 하단방어 맨날 하는데 맨날 익하잖아요. 뭐 익하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훈련하면 엉덩이를 치면 탁 맞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도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다. 그게 아니고 저절로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누가 몽둥이 때리면 이렇게 맞고 발로 차면 이렇게 맞고 그거는 이렇게 맞고 생각할 때는 맞아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하는데 저절로 되어질 만큼 많은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 영들 분별이 되는데 이 영분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어떤 외면적 영분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 측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외면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태도나 다가오는 것이나 미혹하는 것이나 사람을 통해 오는 이런 외적인 모든 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 영 분별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밖에서 오는 적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속에서 일어나는 적입니다. 이거요 정말 무섭죠. 전쟁이나 나라나 기업이나 어디서든지 외적인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바로 내적인 적이고 속에서 일어나는 적인데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현상에 대해서도 분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부분은 바로 저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영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인데 그게 잘 분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분별을 하려고 보면요, 고정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변동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예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아예 이 사람은 사탄의 종이야, 딱 그냥 고정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항상 마귀 짓이다. 항상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아. 그리고 항상 거짓 영에 이끌려 이런 고정된 자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단의 개수 같은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그 사람요 제 고향이 그 대구인데 거기 하나 넘으면 청도예요. 청도 풍갑이 거기에 살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면 무식해요. 잘합니다. 그가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받고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성령이래요. 자기가 성령. 약속의 목자라고 하지만 들어보면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내면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는 벌써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적그리스도 영이고 거짓 선지자의 영이고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가는, 목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권사도 가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전부 죽정이에요. 전부 죽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를 하고 어떤 때는 악령의 역사를 하고 이렇게 상당히 변동적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중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가다가 보면 이상한 짓 해요. 이상한 짓 해요. 그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흔히들 양심 역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표현이 적절하다 그렇게 보지만 그것은 귀신이 들어갔다가 성령이 들어갔다가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았다가 악한 영에 이끌림을 받아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께 은사도 받고 성령께 이끌리던 사람이 왜 악한 영에게 이끌림을 받느냐?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욕심이 들어가면은 악한 영이 이끌린다.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영이, 그래서 막 분노가 생긴다든지 아주 막 미움이 생기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래 맞지? 지휘해야 되겠지? 와신같이 그때는 이 마귀가요 성령인 것처럼 들어온다니. 평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듯이 이 마귀가요 그렇게 감동. 저런 거는 나 믿는 게 아니야. 이게 의란 말이야. 이게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의를 따라가야 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처단을 해야 되는 거야. 갈라야 되는 게. 근데요 그게 다 마귀 짓인 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본인이 본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분별을 잘못해서 악한 영으로 따라가 버리면은 상대방에게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요. 정말 조심. 그리고 특히 여기 고정된 경우와 변동된 경우인데 변동된 경우는 본인이 본인의 영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이끌릴 때에 악한 영에게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베드로 사도도요 그렇게 쓰임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정확하고 좋았던지 예수님께서 바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이것이 믿음의 반석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기초석이 되는 너무나 든든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과정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죄를 없이 해야 이것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요 알거든.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하면 몸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목걸이 해가 걸고 다니지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라는 시옷 발음도 듣기 싫어요. 왜? 그게 로마 시대에 만들어낸 사람을 가장 악랄하고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처형하는 사형터였거든요. 사형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인데 온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신데 십자가에 강도들처럼 죽는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사야 원성자에 말하는 고난의 종에 대한 이해가 물론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선생님에게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갚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을 하나하나 진행시키시고 곧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일어날 텐데 베드로는 이렇게 귀한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안 된다는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인정이 들어왔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논리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 그건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일 말씀 그 구속의 깊은 진리를 팽개쳐버리고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우리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정말 인간다운 그죠? 의리 있는 그렇지만 그거 누가 한지 아세요? 누가 했어요? 어둠의 영이 사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미혹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 꾸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이런 실수를 수없이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또 인간적으로 그럴 수는 없어. 아무리 말씀이지만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요. 아무리 말씀이지만 이건 아니. 그게 마귀소리라는 마귀소리.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걸 동조하고 그래 맞아 우리가 누군데 우리끼리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내고 뒤에 있는 죄 사탄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나올 때에 주님은 정확하잖아요. 조금 전에는 내 교회를 세울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지만 지금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영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인정으로 인간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정신없이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을 분별할 때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즉 그리스도 꼴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지금 벌써 세상에 그때 벌써 즉 그리스도가 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나 말씀 많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맨날 물어만 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죠? 말씀을 많이 읽고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도 아무리 인정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아도 말씀에 위배되면 아니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소리를 하고 아무리 참 신통한 소리 해도 말씀에 위배되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가 전한 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나온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는 잘 안 듣더니 미혹의 말을 하니까 어찌 그리 잘 듣느냐, 바울이 탄식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대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 영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되 네가 어찌하여 함께까지 주 영을 시험하를 보라. 내 남편을 장사오는 사람, 이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좋은 일을 했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데 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하다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좀 꼽을 쳐놨어요. 그걸 다 안 바치고 꼽을 쳐놓은 거 다 바쳤어요. 꼽을 쳐놓은 경상도 무슨 말인지 알죠? 좀 대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게 다냐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아닙니다. 시절이 여수상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좀 꼼짝나서 이러면 되잖아요. 다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초대교회, 모델교회, 완벽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기에 이 악한 영이 좋은 일을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붙어서 거짓 영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그 거짓이요 좋은 일에 붙어가 슬며시 교회 안으로 묻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영적으로 서서히 시푸른 베드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단해버려요. 죽어버려요. 바로 죽어버려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 좋은 일을 통해서 묻어들어오는 이 사탄의 영을 음부의 권세를 차는 왜? 주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틈타지 못한다는 그 타고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그게 썩 들어왔다면 우리는 모델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모델 교회 같은 지옥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원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거짓이 아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제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님이 그냥 재산 다 팔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 이지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그래서 지도자 된 자도 영을 분별해야 되지만 본인들도요 정확하게 영적 분별을 해서 악한 영이 틈타는 것을 철저히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교회가 맞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열매를 보았다. 금방 바로 분별은 안 되더라도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의 영이 옳은 영인지 잘못된 영인지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겠거든 계속 살펴봐야 돼요. 계속 살펴보고 그 사람의 업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느냐 이거 살펴야 돼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 열매가 옳지 못하다면 이건 벌써 옳은 영이 아니다. 주께로부터 영이 아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교회는요 열매 안 봐요. 우선 되어지는 이것만 보고 미혹해서 따라가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지고 흔들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오냐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가 나오면 뭐가 달리고 사가 나오면 사가 달리는 거예요. 그 사가 달리는 걸 보면 이거 사가 나무도 틀림없잖아요. 무화과가 열린 걸 무화과 나무 나무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지 무화과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조금은 늦지만 완벽하게 분별되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되어집니다. 상대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께 널리 끌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죠. 아니야, 저 잘못된 거야, 저 맞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이 정도에까지 가도록 우리는요 끝없이 영성 훈련해요. 분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로 분별되는 것은요 그 성령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교회 아무개 집사가 그냥 그 뒤에 시큰 기운이 배경 기운이 시큰한 거예요. 시큰. 그래서 아하, 아무개 집사가 영적으로 저렇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구나. 여러분, 이분이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막 분노의 기운이 가득하게 이제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조심해. 이럴 때
영을 분별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영을 분별하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교인 한 1,몇백 명 되는 교회 부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 그 청년이 이 영이 잘못되고, 그런데요, 집사님 집에 가봐야 연탄불 꺼졌어요. 그때 딸도 연탄불 꺼졌어요. 그때 연탄불 한번 꺼잡고만 다시 켜면 시끄러워하잖아. 그죠? 애 먹거든. 그걸 쫓아가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해요. 그때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야.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그것을 딱 맞춰가지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딱 하다 보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뭐 대단한 사람 대단. 근데요, 기도해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이건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면 떠나갈 치 사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왜 저러지? 저렇게 신령한 사람은 왜 저러지?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 영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별하게 해줘도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돈스럽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 중에 이웃 아무개 집사 이런 이상한 것을 보면 옛바람에 전화가 아무개야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봤는데 네가 시커멓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별 은사 준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환상 중에 또는 기도 중에 그런 보여지면요,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상태가 이렇다. 네가 기도해주면 해결된다. 기도해줘라. 그 특별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안목의 집사가 시커멓던데요. 아무 말씀.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런 게 보이면요, 정말 주님 앞에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바로 되고 또 더 깊은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마귀는요, 이런 어떤 일을 일으켜서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더 교회에 풍지박산 만들어요. 그래 놓으면 나중에 내가 시커먼 네가 왜야? 내가 봤다니까 네가 말하면 네가 망이구나 이래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안목의 집사 하나님 지켜주세요. 죄가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으면 이 시간 성령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고 우리 주님은 빛이에요. 주님은 사랑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사랑과 빛으로 끝나야 돼요. 어둠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사랑으로 끝나고 그 영혼이 치유받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유발됐다면 그건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다 같은 어린아이지만 그림자를 그리는 아이가 있고 노래 잘하는 아이가 있듯이 다 같이 영적인 어린아이지만 이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신앙이 어리지만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잘 처신해요. 그거 잘못하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 이 어린 영혼들은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될 줄. 예를 들어 이런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재롱잔치 한 번씩 하잖아요. 저도 이제 손녀하고 손자들 재롱잔치 하는데 유치원에 갔어요. 우리들 음악을 잘 꾸며놓고 막 어떤 놈은 그냥 혼자 앉아가 막 돌아서 우는 놈도 있고 이런 놈 다 있다. 그런데요, 그 우는 놈이 자기 손자여도 다른 사람 좌는 완전히 울고 앉아서 지금 뭐 저러노 이럴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 할배는 그게 더 귀여운 거요. 자가 울고 저 손자 울고 있어도 그렇게 행편을 쳐져 울고 있어도 그게 잡아라
저거는 은혜, 아이고 작게나 이런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정말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영을 분별할 때에 바르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에 우리는 이만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성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한 거예요. 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주기 추모 예배라서 갔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감투는 이것저것 쓰고 대회 활동을 참 너무 예수를 안 믿어. 참 여러 번 전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는 이상한 걸 또 예수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에 동창생이 있는 교회에 이제 등록을 시켜줬는데, 농땡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제대로 잘 안 믿어, 잘 못 믿어. 너무 세상적인 이게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잘하놨고 그래 보면 잘 안 되는데 나이가 70이 됐단 말이야. 70이 돼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형님 묘에 이제 내가 먼저 죽을지 지가 먼저 죽을지 내가 지금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별 그건 없지만, 그러나 묘에 가가지고 비석을 집사 대종렬 이래 되는데 성도 대종렬, 야 이게 뭐가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목사인데, 야 친구야 우리 형 집사 좀 주라. 집사를 왜 아무나 주나? 아무나 주기도 하잖아. 집사 자격에 대해서 주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뭐 가끔 주는 것 같아. 또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자를 거죠. 좀 주라. 왜 그래? 그럼 묘비에 집사 배정을 써야 되지. 성도 배정을 쓰면 되겠나? 그리고 집사 줬어요. 70 넘으면 못 받으니까. 그죠? 딱 70 될 때 집사 직을 줬는데 지금 70세니 3년 동안 집사짓 하면서도 그냥 아직 나이로는 잡사. 그래 어제 이제 어머니 일주기 초대예배 때 산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서 그 목사님 친구지만 참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시골에 산다고 아무데나 보지 마라. 맞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늘 기도하거든요. 그 요새는 설교기에 잘 들어옵니까? 설교기에 잘 안 들어오는데 잠 안 자고 잘 듣습니까? 어떤 때는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잘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때는 설교를 잘하고 어떤 때는 설교를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목사님이 어떤 때 설교 잘하고 어떤 때 설교 못하는 거야. 형님 신앙이 어떤 때는 설교 들을 만한 영적 분위기고 어떤 때는 못 들을 만큼 그래서 그렇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가정이 왜 하냐면, 우리가요, 내 영이 맑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면요, 이웃이 아름답게 보여요.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돼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잘 듣잖아. 물론 뭐 어떤 사람은 피곤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안 그런 상태도 그렇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설교생이 좋으면 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회개할 문제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벌써 어둠이 나를 누르는 정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영적인 아름다움이 생기면요, 우리의 시선이 아름다워져요. 귀가 아름다워져요.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게 되고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시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두움의 영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냥 두면요, 목사님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뭐 사랑할 수도 있지. 아니올시다. 미워하면요, 영적인 사고가 생겨요. 운전 잘못하면 교통사고 생기듯이요, 영적인 관리 잘못하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생겨요. 그 심각한 영적 문제는요, 육적인 심각한 사고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을 잘 분별하고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 분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이 중요한 것은요, 영 분별하는 자기 자신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왜 영을 분별하라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목사님 나 어찌 영 분별하고 싶다 했습니까? 난 상관없어요. 난 관계없어요. 나 영 분별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 제껴놔야 돼. 주님 가면 제껴놓을 거야. 그런데 뭔가 내가 영을 분별하고 다르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깥의 영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열매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상태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영을 분별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 자세, 그게 중요해요. 뭐냐면 호기심, 목사님 다른 사람은 보니 착착 알고 막 시통하대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 자세로 영을 분별하고 싶다면 아예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하는 일이 더 잘 되도록 사업도 영을 분별해가지고 그래 저기 사기꾼인지 아닌지 탁 보면 알고는 그러죠. 그 사업하다가 계약사는 잘못 쓰니까 매동 날라가고 계약사는 잘못 사업 망하더라고. 제가 사업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분별 딱 이놈이야 사기꾼이거든. 그러면 계약서 안 쓰면 되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서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분별해야 되겠다. 물론 그거 필요해요. 하세요. 기도하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을 분별하려는 목적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은혜를 100% 주십니다. 필요를 따라 주십니다.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믿음으로 살아봐도 맨날 가난하고 찌질 공사이던데요. 그거는요, 다른 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가난하다면 물질을 안 심었거나 뭐 다른 그쪽 쪽에 뭐 내가 뭐 지혜가 없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는 복은 주십니다. 주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고 영분별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영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해야 될 이유가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영분별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밝히 분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데 있어서 영을 분별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때 내 자세가 유불리 유무익 따지면 안 돼요. 나에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해악이 되느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영분별하게 기도했다면 내게 손해가 되든지 해악이 되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분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사탄이 미혹하는 소리, 어떤 자기 육신적인 욕심의 소리, 마음의 소리, 뭐 성령의 음성 많이 일어나잖아요.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이 자세가 되면요,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방법인데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4시 3분에 정나의 집사님 천국 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아들한테서 목사님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인종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 제가 정나의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올리는데 가보니까 숨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빼면은 또 그게 뭐 법이 위배된다. 저절로 숨권이 놔둬야 돼. 그러니까 뭐 카톡에다 올려놓더니만 온 성도들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쫙 올라왔어. 참 말 안 가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여전히 정나이 집사님이 얼떨이나 둘둘 털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걸어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 정나이 집사님은 그렇게 가게만 팔리면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3년 전에 우리 교회 온 지가 뭐 1년도 안 됐죠. 4개월 됐는데 3년 전에 많이 살면 5년 산다. 병원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 고영 권사님 이제 전도로 우리가 거기 갔거든요. 교회도 못 나가고 완전히 그런 상태 되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겨우 다니고 완전히 만신창이 됩니다. 그래 가서요 전 기도하고 했는데 일어나서 교회 김밥집에 장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얼마나 그냥 건강히 살았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태우가 기장이도 가고 회도 먹고 짱도 먹고 저 동해바다도 구경시키고 저 영원에 가서 또 뷰 좋은 데 가서 같이 먹고 구경 다니고 목사님 내 평생 이런 구경 처음 합니다. 그 몇 개는 아니지만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를 마치 엄마처럼 쫙쫙 따라다니 귀찮을 정도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안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박 목사님 치마자를 붙들어 있고 싶어하는데 그러니까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우리 송규랑 성도 참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귀한 성도 전도하고 근데 소천했습니다. 올려놓으니까 상과 명복을 빕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상과 명복 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그거 아니에요. 상과 명복을 빈다고 하면 죽은 영혼이 복받기를 바라는데 이 말인데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냥 그 뭐 잘못된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사가 안 맞아요. 어쨌든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했는데 이 목사가 참 이상한 거요. 아니 안 죽은데 죽었다고 상금 연고 빈다고 막 쫙 올라오고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이 강대 사역 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경솔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면 아들 말만 듣고 경솔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숨이 안 끊어졌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살려주시면 합니까? 이따 데려가실 겁니까? 이걸로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임종을 앞두고요 참 너무 이상하고 기쁜 체험을 참 많이 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대우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응급실에 갔어요. 너무 가깝고 보내기 아까운 사람. 응급실에 데려가가지고 의사들 둘러 임종 돈다고 둘러. 그래서 제가 믿더라고요. 안에 기도했어요. 기도 살려주신다 하나님.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되겠습니까? 사는 거죠. 근데 가니까 이거 뭡니까? 다 돼간다. 그래서 이 하면 끝나잖아요. 이 비키가 붙들고 하나님을 보지 약속하신 대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이건 빅빅빅빅빅 뭡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더 기도했죠. 그 한참 기도하는데 아들이 목사님 됐습니다. 나와 있어요. 나 살아난 줄 알았어. 근데 의사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사망설이 내렸어요. 챙기시려면 둘째 치고요. 그죠? 산다고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뭐 끝나버렸으니까 그 많은 사람 둘러서 있는데 제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 꼴은 내 꼴은 생각도 안 나고요. 미리 뭐 그냥 뭐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로 주차장까지 걸어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차에 타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는 집에 가지고 문을 걸어 잠갔어.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해놓고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못하겠어요.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냥 그냥 입술 닦도 하면 하겠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잘한다고. 내가 잘못 받은 거예요. 내가 영을 분별을 못하고 잘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 확실히 주신 게 맞다는 것도 그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일주일 동안요 두문불출하고 싫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도 살려주려 했는데 본인이 싫대. 우리가요 죽음 직전이 딱 되면 이 영이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분기점이 있는데 과거를 알 수 있고 육은 병들고 거양 식물이가 좀 돼 있지만 영은 모두 다 알잖아요. 다 알거든요. 영은요 조금도 침해받지 않아도 그래도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죽었던 영이 빠져나가고 여방 몇 호에 어떤 환자가 다 아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은 다 아는. 근데 과거 살아왔던 거 보고 지금 현상 보고 내가 이렇게 된 것까지 보고 저는 천국을 쳐다보는데 누가 이리로 도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하셨는데 본인이 싫다. 본인이 싫다. 그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믿었어요. 믿었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합리화는 절대 아니에요. 기도 결과인데요. 얼마 전에 박두성 전사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간증을 하면서 윤석전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신중앙교회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에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시신을 죽은 시신을 놓고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틀 쟁담하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엄마가 바로 연석점에서 이상하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하냐? 왜 다시 나를 이런 곳을 오도록 기도하냐? 이상하게 때리고 근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더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은 개똥바닥 꼴로도 이성이 좋다고 그런 말 하지만 깊은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서 천국을 보면요 말라고 세상에 올라가겠어요. 말라고 올라가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왜 2번씩 거친다고 하겠어요.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정나의 집사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켰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을 때 그때 태어난 히스기야의 아들 아몬이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던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바벨론 군대에 하나님 보여주지 않고 자기 보물창고 보여줘가지고 그냥 바벨론 포로로 준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서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왜 살아났어? 마 그대로 가지. 자기가 15년 더 살아가지고 그렇게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참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그래 정나의 집사님 살아오면 좋지. 야 섭섭해 막 저것도 살아났다 이런 마음은 막 많은 살이 거고 막 나도 조금 뜨고 가무선 좀 뜨고 여러분도 좀 뜨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적 기도하니까 그럼 정나의 집사님 마음은 어떤지 난 모르겠어요. 다시 여기 와서 한번 그래도 또 더 하늘 상급 쌓고 가고 싶은지 바로 가고 싶은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기도했어. 하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나의 집사도 모릅니다. 그가 다시 살아 돌아왔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삶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살아나가 그 기간에 그나마 쌓아놓은 상급에 다 까먹는 잘못된 일, 희생의 같은 일이 일어나도 안 될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는 욕을 먹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4시 3분에 소천했다고 다시 연락했어요. 예배 마치고 10시에 민족예배 드리러 간다고 빨리 마치고 10시에 민족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 이것은 우리 현실 문제예요. 지금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영적 분별 너무 중요해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하면요 교통사고 나듯이 영적 사고 시행입니다. 영적 사고는요 죽음까지도 옵니다. 별하는 체험을 다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요 평소에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고 절대로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어떤 그냥 해가 온다 할지라도 의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영적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영적 능력을 잘 사용해서 정말 영분별을 하고 잘 분별해서 이 땅에서 승리 삶을 살고 하늘나라 상급사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